전하, 안 됩니다. 그 검을 뽑으시면 놓아라. 모두에게 벌주듯 쏟아내리던 물줄기가 멈추고 바위 표면에 붉은 부적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왕의 손에 든 검에서 금빛 기운이 번져나갔고 폭포 뒤편 검은 동굴 입구에서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다. 뿜어져 나오는 안개 속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니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달빛처럼 새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는 허리까지 흘러내렸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 모처럼 푸르렀고 걸음 한 번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풀잎이 돋아났다. 왕은 숨이 멎는 듯했다. 300년 봉인된 산신의 딸 연화가 세상에 나온 순간이었다. 조선 중엽 금강산 깊은 곳에는 아무도 오르지 못하는 봉우리가 있었다. 그곳 폭포 뒤편 동굴에는 300년 전 봉인된 존재가 잠들어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왔다. 옛날 산신의 딸 연화는 지상에 내려와 한 선비를 사랑했다. 그러나 신과 인간의 사랑은 금기였다. 산신은 노하여 딸을 폭포 뒤 동굴에 가두고 금빛 장검으로 봉인하고야 말았다. 내가 사랑한 인간의 자손이 이 검을 뽑을 때까지 이곳에서 영원히 속죄하라. 그렇게 300년이 흘렀다. 한 달 전 궁궐에 직관 하나가 찾아왔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혼탁한 눈을 가진 노인이었다. 전하가 불로장생을 하실 수 있는 비밀을 제가 알고 있사옵니다. 뭐라? 왕의 눈이 번뜩였다. 금강산 폭포에 불로장생 비밀이 숨겨져 있사옵니다. 불로장생이라 정말 그런 것이 있단 말이냐? 어질고 온화한 왕은 올해로 40을 맞이했다. 정계에 능하고 현명한 왕이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죽기 싫어. 죽기 싫단 말이라. 밤마다 죽음의 악귀가 쫓아오는 악몽에 시달리는 왕은 죽음이 두려웠다. 낮에는 시름이 가득했고 밤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울 속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을 견딜 수 없었다. 직관은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쳤다. 낡은 두루마리 속에는 폭포와 동굴, 그리고 금빛 장검이 그려져 있었다. 폭포 뒤편 동굴에는 산신이 노해 봉인해 둔 산신의 딸이 숨겨져 있사옵니다. 그의 눈물 한 방울이면 누구나 1000년을 살 수 있다 하옵니다. 산신의 딸? 허나 전하, 직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산신의 딸의 봉인을 풀면 큰 화가 따를 것입니다. 신의 영역을 범한 대가는 됐다. 왕이 손을 내저었다. 짐이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 1000년을 산다면 짐은 무슨 화라도 감수하겠노라. 왕비가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 전하, 신중히 생각하소서. 신의 일에 함부로 손대는 것은. 왕비도 그런 소리를 하는가? 짐이 오래 살아야 이 나라가 태평하지 않겠소. 왕의 말에 왕비는 하려던 말을 멈추고 굳게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왕비의 눈에는 불안이 깊게 서려 있었다. 보름 후 왕은 금강산으로 향했다. 이 상황을 꼭 해결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떠나게 된 여정이었다. 저기 폭포가 보입니다. 산을 넘고 바다를 지나 마침내 사냥꾼이 손으로 가리킨 곳이었다. 하얀 물줄기가 천길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다. 거대한 폭포 소리는 마치 산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다. 전하, 이쪽이 옵니다. 폭포 뒤로 가야 하옵니다. 직관이 앞장섰다. 미끄러운 바위를 타고 폭포 뒤편으로 들어서자 물줄기에 가려진 동굴 입구가 나타났다. 동굴 앞 바위에는 붉은 부적이 가득 붙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 금빛 장검 하나가 꽂혀 있었다. 도착한 듯 하옵니다. 전하, 저 금빛검을 뽑으시면 봉인이 풀린다는 것이지? 왕이 망설임 없이 검에 손을 뻗었다. 전하, 잠깐만 기다리소서. 직관이 왕의 팔을 붙잡았다. 네 이놈, 무엄하다! 전하, 봉인을 푸시면 전하께 저주가 안 내릴 것이옵니다. 신 인간의 탐욕을 용서치 않을 것이옵니다. 왕은 직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짐은 왕이다. 천명을 받은 몸이거늘 어찌 산신 따위가 짐을 해야겠느냐? 왕은 직관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친 다음 검을 움켜쥐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 누구냐? 감히 봉인을 푼 자가! 연화의 목소리는 맑은 계곡물 소리 같았지만 차가운 분노가 서려 날카로웠다. 당황한 왕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연화의 눈을 보는 순간 본능적인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곧 탐욕이 두려움을 짓누르고 말았다. 이 나라의 주인을 마주하거늘 얘를 모른단 말이냐? 뭐라? 감히 왕의 앞에서 눈을 들다니 그대의 눈물을 얻으러 왔노라. 내 눈풀! 연화가 고개를 갸웃했다. 300년을 이곳에 갇혀 있었거늘 내 눈물 따위 남지 않았느니라. 허튼 소리! 직관이 말하길 그대의 눈물 한 방울이면 1000년을 살 수 있다 하였다. 연화는 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왕의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듯했다. 탐욕스러운 인간이기 짝이 없구나. 내가 치를 대가가 두렵지 않느냐? 내가 한나라의 왕이 대가를 치른단 말이냐?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띠고 왕을 응시할 뿐이었다. 사냥꾼들아! 왕이 손짓했다. 사냥꾼들이 달려와 연화의 팔을 붙잡았다. 이 여인을 궁궐로 데려가라. 반드시 구슬 항아리에 가두어 두어야 한다. 구슬 항아리 말이옵니까? 그래, 직관이 준비해 둔 것이 있을 것이다. 직관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다. 보따리 속에는 신비로운 번쩍임이 드러나는 백자 항아리가 들어있었다. 이 항아리는 신의 기운을 가두는 그릇이옵니다. 허나 전하,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연화는 저항하지 않았다. 다만 왕을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그날 밤 궁궐 후원 연못가에 작은 정자가 세워졌다. 정자에는 구슬 항아리가 놓였고 항아리 안에는 연화가 몸을 웅크린 채 갇혀 있었다. 왕비가 바쁜 걸음으로 연못가로 왔다. 정자 안 항아리를 보는 순간 왕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전하, 저게 도대체 무엇이옵니까? 신령한 존재를 가둔 것이오. 염려 마시오. 신령한 존재라니요. 전하, 신의 노여움을 사시면 어쩌시렵니까? 그만! 왕이 목소리를 높였다. 왕비는 짐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오. 왕비는 입술을 깨물었다. 항아리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왕비는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그날 밤부터였다. 왕비는 눈을 감아도 잠을 들 수 없었다. 매일 밤 왕비의 꿈속에 하얀 여인이 나타나 자신을 가만히 노려보는 것이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 매서웠고 늘 왕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게 되었다. 전하,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왕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왕을 찾아갔다. 무엇이오? 전하, 부디 저 항아리를 치워주실 수 없겠사옵니까? 내 불로장생을 맡기라도 하겠단 말인가?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밤마다 악몽에서 깨어나옵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그것이 꿈처럼 느껴지지가 않사옵니다. 왕은 코웃음을 쳤다. 꿈은 꿈일 뿐이오. 약한 소리 하지 마시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왕비의 악몽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왕비는 밥도 먹지 못하게 되었다.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눈가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왕비마마, 진지를 들이시옵소서. 상궁이 애타게 애원했지만 왕비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네 상궁. 도저히 먹을 수가 없구려. 마마, 왕비는 힘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못가 정자에서 푸른 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것이 기어이 날 죽이려 하는구나. 한 달이 지났다. 왕비는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전하, 왕비마마의 옥체가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뭐라? 그 병을 어찌 치료할 수 있단 말이냐? 병이 아니라 무언가에 홀린 것 같사옵니다.
의원의 말에 왕은 눈썹을 찌푸렸다. 홀렸다니 무슨 허무맹랑한.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마마! 마마! 왕이 급히 왕비의 처소로 달려갔다. 왕비는 침상에 누워 입에서 거품을 물고 있었다. 두 눈은 뒤집혔고 온몸이 파들파들 떨렸다. 왕비! 왕이 왕비의 손을 잡았다. 왕비의 입술이 떨리며 희미한 소리를 냈다. 연못 여인, 조심하시어요. 그 말을 끝으로 왕비는 숨을 거두고야 말았다. 왕이 털썩 주저앉으며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았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전하, 내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직원을 불러주시옵소서, 전하. 망연자실한 왕의 뒷모습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왕비가 숨을 거둔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오래된 저주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직관을 불러라.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인지 아니면 짐의 죄인지 내 그것을 알아야 하겠다. 내관은 두려움에 떨며 문 밖으로 물러났다. 그 순간 왕비의 침상 곁에서 희미한 바람이 일었다. 바람 속에는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다음 날 직관이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하, 왕비가 죽었소. 그럴 거라 예상했사옵니다. 직관은 놀란 기색도 없이 대답하였다. 직관의 대답에 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냐? 신의 저주가 시작된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봉인을 푸신 그날부터 전하의 주변으로 어둠이 도사리기 시작한 것이옵니다. 저주라니, 어둠이라니. 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짐이 어찌해야 이 저주를 풀 수 있단 말이냐? 산신의 딸을 돌려보내셔야 하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안 된다. 왕이 벌떡 일어섰다. 짐은 이 나라의 왕이다. 어찌 신령 따위에게 무릎을 꿇겠느냐? 직관은 잠시 멈칫하다 이내 한숨을 내쉬며 물러났다. 그러자 궁궐 연못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듯하던 연못의 물이 점점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 연못 안잉어들이 배를 뒤집고 떠올랐고 물 위에는 시커먼 안개가 자욱했다. 저게 무엇이냐?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다. 사냥꾼 하나가 연못가로 다가갔다. 항아리가 놓인 정자를 보는 순간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건! 항아리에서 검은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냥꾼이 왕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항아리에서 무언가가! 항아리? 왕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렇다면 저것을 없애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전하,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 안의 것도 함께. 사냥꾼은 망설였다.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디 신령을 노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짐의 명이지 않느냐? 사냥꾼은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들었다. 연못가 정자로 다가가 항아리 앞에 섰다. 용기를 내어 도끼를 들어 올리는 순간 항아리 안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사냥꾼의 손이 멈췄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고 있느냐? 항아리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다. 사냥꾼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그날 밤 궁궐 전체가 하얀 안개에 휩싸였다. 안개는 너무나 짙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들이 긴급히 모였다. 전하, 이는 범상치 않은 일이옵니다. 노여움을 산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궁궐 대문 밖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전하, 노파 한 분이 찾아왔사옵니다. 노파라 하였느냐?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안개를 헤치며 들어왔다. 그의 눈은 깊고 맑았으며 주변의 안개조차 그녀를 비켜 흘렀다. 전하, 큰일이옵니다. 노파가 왕 앞에 섰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오? 전하께서 신의 영역을 거스르신 것 같구려. 노파는 품에서 흑옥으로 빚은 단지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서는 은은한 금빛이 새어나오더니 공중에 물결처럼 번져 그림같이 맺혔다. 거기에는 300년 전 연화가 한 선비를 사랑하던 모습이 비추었다. 두 사람은 폭포 아래서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산신이 나타나 딸을 꾸짖었고 연화는 봉인되고야 말았다. 저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300년을 울었사옵니다. 그의 눈물이 연못이 되고 그 한숨이 안개가 되었사옵니다. 단지 속 모습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왕이 금빛 장검을 뽑는 장면이 비쳤다. 그리고 연화가 항아리에 갇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전하께서는 자유를 되찾은 그를 다시 가두셨사옵니다. 신의 분노가 얼마나 크겠사옵니까? 왕은 단지를 바라보며 숨이 막혔다. 그럼 짐이 그 마음을 어찌 풀어줄 수 있겠느냐? 산신의 딸을 찾아가 용서를 빌어야겠지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말입니다. 그것만이 전하와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단속 사당이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용포를 벗었다. 지금 당장 가야 하오. 전하! 신하들이 말렸지만 왕은 고개를 저었다. 짐이 저지른 일이오. 짐이 마무리해야 하오. 왕은 홀로 금강산으로 향했다. 안개는 산길을 따라 더욱 짙어졌다. 발밑이 보이지 않아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왕은 멈추지 않았다. 산신의 딸이여! 산신의 딸이여! 왕이 외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왔다. 해가 지고 달이 떴다. 왕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산 정상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낡은 사당 하나가 서 있었다. 사당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들어오너라. 연화의 목소리였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사당 문을 열었다. 연화는 사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손에는 구슬 하나를 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왕비가 마지막 순간에 본 바로 그 푸른 구슬이었다. 왕이여, 무엇 때문에 왔느냐? 왕은 무릎을 꿇었다. 산신의 딸 연하여 그대에게 용서를 빌러왔소. 용서. 연화가 쓸쓸히 웃었다. 내가 나를 가두고 하나뿐인 내 왕비마저 죽음으로 내몰았거늘 지금 와서 용서라니 너무 우습지 않은가? 짐이 어리석었소. 왕의 목소리가 떨렸다. 탐욕에 눈이 멀어 신의 영역을 범하고야 말았다오. 연화는 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후회하느냐? 그렇소. 연화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사당 안으로 불어왔고 촛불이 흔들렸다. 내 하나 묻겠다.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불로 장생을? 왕이 말하다 멈추었다. 아니오, 그것이 아니었소. 그럼 두려움이었소. 죽음이 두려웠고 늙음이 두려웠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오. 연화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인간이란 참으로 어리석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삶을 소중히 여기지는 않으니. 연화는 손에 쥔 구슬을 왕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받아라. 이것은 내 눈물이 맺힌 구슬이니라. 하지만 이것은 내게 불로장생을 주지 않는다. 왕은 구슬을 받아들었다. 구슬은 차가웠지만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다. 대신 이것은 내게 깨달음을 줄 것이다. 남은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하오. 돌아가거라. 그리고 남은 날들을 후회 없이 살아라. 산을 내려오는 길,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달빛이 쏟아졌고 산길이 은빛으로 물들었다. 왕은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궁궐을 들어섰다. 연못과 정자를 치우고 그곳에 작은 제단을 세웠다. 매일 아침 그곳에서 산신과 연화에게 절을 올렸다. 왕비여, 그대의 뜻을 이제야 깨달았다오. 왕은 연못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연못물은 다시 맑아졌다. 물속에서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쳤고 연꽃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 왕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왕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하셨어요, 전하. 왕비의 모습이 흐려지고 그 자리에 연화가 나타났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다. 왕은 눈을 떴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왕은 구슬을 꺼내들었다. 구슬 속에는 작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그래, 남은 생을 소중히 살리라. 그 이후로 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에 힘쓰게 되었다. 밤낮 없이 민생을 살피고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신하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다. 전하께서 달라지셨습니다. 예전보다 자애로우십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들이 흘렀다. 왕은 예순을 넘겼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어느 봄날 왕은 금강산을 다시 찾았다. 폭포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산 정상 사당도 그대로였다. 사당 앞에 꽃이 피어 있었다. 하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연하여, 보고 있느냐? 왕이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왕의 뺨을 스쳤다. 그래,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있노라. 왕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졌고 숲속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왕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탐욕은 저주를 부르지만 참회는 구원을 가져온다. 그것이 산신의 딸이 왕에게 준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도 즐거우셨나요?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가장 빨리 다음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